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사이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루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 주셔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비추어 주셔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듣고 아멘 하는 그 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죠.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 오후에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감사학교, 그래서 감사합시다, 감사훈련, 감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과 더불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일 가운데 어떤 일로 감사할 수 있나요? 5가지 한번 찾아서 나눠봅시다가 오늘 오후에 해야 할 일인데, 감사,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감사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미화시키자, 좋게 보자,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미 일어난 일을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결론을 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난 일을 해석해낼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는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 일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같은 일도 원망과 남 탓으로 해석하면 상처와 불화만 남게 되지만, 감사로 해석하면 일어난 일이 조금 불행한 일일지라도 좋은 교훈이 되고, 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현재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의 안경을 쓰고 감사로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로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도 나누겠지만 지난 한 주간 아주 의미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4시에 그 목사님을 만나는 목적은 2026년 우리 수원시 이재준 시장님,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를 만나면 꼭 제 이름을 불러서 안동찬 목사님, 이렇게. 이재준 시장님이 우리 수원시 청이 돕고 또 수원시 1300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가집시다, 이런 제안을 몇 년 전부터, 그리고 그 일을 안동찬 목사가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일을 좀 시작하면서 수원의 주요한 교회들을 만나고, 지난 수요일도 제가 교회 이름도 또 목사님 조남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제 후배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와서 나를 좀 라이드 해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가면서 사전 정보를 나누었죠.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아직 교회에 적을 두고 사역하지 않을 때 한 3개월 동안 그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닐 때 그 목사님은 참 설교를 못 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한다. 그게 뭘까?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든 시간이 된답니다. 시험에도 들고 목사님 설교가 길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엄청 부흥해서 몇천 명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막 힘든데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현관에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악수하고 만날 때 그 힘들었던 마음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오고 싶은 교회 열심히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며 갔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제가 그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제가 직함을 가지고 그때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3,000명 부활절 음악축제, 그때도 그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찾아갔고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현관을 들어가 교회 로비에 목사님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오른쪽엔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에 물어봐야 되나. 그때 한 분이 키 큰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찬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님 뵈러 왔는데 장로님이세요? 그 말은 물으면 안 되는데 오지랖 넓게 제가 장로님이세요? 이랬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꼭 장로님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냥 제 눈에, 제 기준에 수요 예배 앞에 두고 예배를 준비하러 장로님 한 분이 미리 와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은 분이다, 참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다. 저도 이 나이 되도록 또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겠습니까? 또 만나면 척하면 척합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근래 여러 목사님들 또 뵙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정말 미꾸라지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막 엄청 리액션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 다 놉니다. 저희 교회는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참 진심으로 대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날도 이야기를 다 나누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부활절 연합 찬양대 1,500명이 설려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 찬양대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6년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우리가 그 남문 그 행궁 광장을 퍼레이드를 하고 마지막 행궁 광장에서 음악 콘서트, 음악 문화 축제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 교회에 다음 세대 팀이 파워워십을 하든지 연극을 하든지 교회 팀이 한 팀 참여해 주고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정도 한 2억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목사님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좀 지난번처럼 후원해 주시면 그렇게 하게 진심으로 뭐 다 예스 했으니까 진심이기도 하지만 좋게 만났습니다. 끝나고 목사님 2년 전에는 제가 장로님으로 배웠고 잘못 말했던 거 죄송하고 오늘 목사님 교회 본당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 팀 같이 갔던 분들 같이 교회 본당에 불을 켜고 본당을 쭉, 그래서 그 강대상까지 와서 설명을 쭉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 이 뒤에 만한 테이블 책상, 그냥 그 플라스틱 책상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흔한 책상이고 흔한 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스탠드 등이 하나 있어서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강해, 마태복음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시는가 이랬더니 새벽 예배를 마치면 여기 앉아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강대상 위에 있는 것도 독특했는데 그때 제가 이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강대상 그 앞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부목사님한테 그 좀 열어보세요. 열었는데 보니까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그 항아리에 담아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항아리에 담아놓고 5년치를 담아놓으셨다고 제 마음속에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시구나.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 의미 없고 이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시구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고 또 목회를 준비하고 했던 때에 한 3분의 목사님의 영향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인균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 서울 광성 침례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영성. 그 목사님은 부흥사셨고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시고 이런 일, 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시고,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며 삼각산에 가서 목사님과 같이 혹은 제 혼자 가서 또 학생들을 데리고 삼각산에 가서 또 제 기도 처소를 하나 마련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영성의 훈련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엄청 큰 자산이고 뿌리 깊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인도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 교회 부흥회가 열리면 제가 예배 준비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찬양을 막 30분, 그런데도 부흥 강사님이 딱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면 또 하고 부흥회 포스터를 전주대에다 이렇게 다 풀칠해서 붙이고 막 했습니다. 그 일도 열심히 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고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점촌인데요, 전촌 침례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말씀을 잘 쪼갠다 그랬습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설교를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메모하셨다가 그 다음 날 불러서 이거는 정말 잘했고 탁월하게 잘했고 좋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맞을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제가 설교했던 것을 또 이렇게 평가도 하시고 코치하셨던 것은 제가 설교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졌고 좋은 배움을 가졌고, 이후에 한국 강해 설교학교라는 설교학교에서 열심히 또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에서 성경연구를, 이후에도 김장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영향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하고 또 많이 도움을 받았고 설교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세 번째 저에게 영성과 설교에 이어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사 부목사로, 김장한 목사님은 같은 일도 잘 할 수 있는 능력, 똑같은 일인데도 김장한 목사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 처리하는 방법, 또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그만큼 배움이 특별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금요일 저녁에 이우영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목사님이 운전해 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러워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이우영 목사님이 제일 사랑을 받으시죠.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이 아껴서 극동방송국에 창원지사도, 대구지사도, 부산지사도, 또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사장님으로 일을 맡겨서 평생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의 수발을 들고 일할 수 있었으니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사랑받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안농찬 목사는 교회를 받았잖아요. 이 교회를 김장한 목사님이 지어서
저한테 교회를 맡겨주시고 안동찬 목사는 교회를 받았으니 안동찬 목사님이 제일 사랑을 받았어요. 어쨌든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일 처리하고 대인 관계를 맺고 재정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는 엄청 탁월하게 영향을 받았고 배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 아직은 가깝지 않지만 이렇게 2년 전에도 만났고 이번에도 만났던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시는구나. 수원 구세군 영문에 계시는 최초로 사관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30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구세군 자선 낭비를, 장로교회 목사님이면서도 구세군 자선 낭비를 본인이 원하셔서 매년 2주 동안 진행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1번으로, 지금 이제 교회가 커져서 교인들이 순번을 맡아서 구세군 자선 낭비를, 타 교단의 일인데도 돕는 일을 진심으로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 읽었던 성경이 오늘 본문 8장,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인데 앞에 있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지난주에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 위에서 산상수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짬만 내며 살아라. 짬만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밝은 것이다. 빛은 따뜻하다. 빛은 생명이 있다. 빛은 감추지 못한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 내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보이시나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나병 환자가 절한다는 걸 엎드려 절하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고쳐달라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또 수많은 무리 편승하실 건가, 한 나병 환자가 엎드려 절하는, 고쳐달라는 그 작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건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권력자의 마음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면 큰 따르는 무리와 함께 발치에 걸리적거리는 한 나병 환자를 비켜! 이렇게 사람을 방해하고 가는 길을 막아서고 물러나지 못할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따르는 큰 무리를 뒤로 하고 한 나병 환자에 엎드려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소리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심 구절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영어 성경에는 Jesus reach out his hand, reach out 했다는, 손을 내밀어 reach out his hand, touched the man, 그의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건데요. 나병 환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있지만 고대 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나병 환자는
환자이기 전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 히브리어 자라시라고 하는 이 나병은 그냥 피부병 중에 일종이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병이 심해져서 손가락이 고름이 생기고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이 고대 시대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 그래서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전염되지 못하도록 그 나병 환자를 가족으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예배, 제사로부터, 경제로부터, 공동체로 즉시 분리하여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레위기 13장 45절 성경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이런 거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위생의 목적으로 격리이지만 사실은 종교적, 사회적 사형 선고가 나병 환자. 현대의학에서 나병은 그렇게 무서운 병도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그냥 피부 질환의 하나로 강한 전염성이 없는, 그냥 악수를 해도, 포옹을 해도, 식사를 같이 해도, 잠깐 같이 머물러도 거의 전염되지 않는, 전 세계 인구 90% 이상이 이 한센병 균에 이미 자가 면역을 갖추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병인데, 고대 사회는 이런 치료도 아니었고, 그러니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병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격리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격리가, 과잉 격리가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신학적 오독이고, 이 오류의 대가는 나병 걸린 사람이 오롯이 본인 스스로 몸에 짊어지고,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으로 낙인되는 나병,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격리되어 있는 그 격리를 reached out his hand,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것, 이 만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특징적인 액션 표현이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웠을 때도 만지시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다 고치시고 말씀의 능력이 다 치료할 수 있는데도, 말씀하시면 되는데도 예수님이 굳이 그 꿇어 엎드려 절하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도록 몸을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행동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종종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으니 일어서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고쳐달라고 엎드려 절하고 꿇어 엎드려 있으니 예수님도 손을 대시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그 나병 손을 touched him, 그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하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서 있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문제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낮아지면, 그리고 손을 내밀어 터치하는 그 터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하면, 일을 잘하면, 탁월하면 그 뭐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꿇어 엎드려 절하는 그를 향하여 몸을 굽히셔서 손을 내밀어 터치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병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5절부터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같은 의미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100명의 부하 중 1명, 가족이 아닙니다. 아들, 딸도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딸도 아닙니다. 100명 중에 1명인 부하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보여졌던 거죠. 어떻게 자기 부하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요청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 가겠다. 5절 여러분 눈으로 성경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하인 10명도 아니죠. 내 하인이, 그러면 1명이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한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냐, 힘들겠네 이러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8절 있죠. 말씀이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가도 안 가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입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도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워서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말씀이었습니다. 어차피 말씀이면 되는데도 예수님은 그 백부장 그리고 병들어 있는 종을 위해서 가서 고쳐주마, 가겠다. 예수님이 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귀찮다, 안 가겠다고도 하지 않고 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설교해서 힘이 빠졌다도 하지 않고 억지로 어떻게 마지못해 가야지도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 백부장에게 맞추고 그 중풍병으로 병든 하인에게 맞추어서 가서 고쳐주마, 가자. 나는 말씀의 사람이니 내가 말씀하면 거기에서 치료될 수 있다. 내가 그냥 말할 주마 하지 않고 가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에게 수준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나도 별 수준이 아닌데도 제가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아이가 되는 거죠. 말투도 아이가 되고 말 수준도 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원하는 말과 맞추어서 말을 해야지 아이도 좋아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할아버지의 언어로, 할아버지의 수준으로 그럼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들, 아픈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 아픈 사람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에게 맞추고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 좀 보세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수준이나 이 수준이나 다 비슷한데도 내 수준처럼 해야죠. 나처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그냥 다 단절되고 말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55장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찬송을 쓰신 분이
찰스 A. 마일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약사하셨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어서 내가 약사로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국 뉴저지에 살았던 분인데 1892년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홀맥이라고 하는 출판사, 음악사에서 아주 전심을 다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송가 455장을 썼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제목이 We shall be like him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다. We shall be like him. 예수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 혹은 생각 아니면 정신, 이런 것이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고 만나고 또 관계에 짓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reached his hand, reach out his hand, 손을 내밀어 touched him, 그를 만져주는 것. 그렇게 할 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준비도 못했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 오셔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말씀만 해도 고쳐진다고 믿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건데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 성경 통독하면서 매일 읽는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의 현장에 말씀이 읽어지는 그 자리에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믿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또 큐티합니다. 큐티하는 말씀, 이게 무슨 공부도 아니고요, 사법고시 공부도 아니고 고시 공부도 아니고요. 다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을 읽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삶도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나는 그냥 결정한 것 같은데, 우연인 것 같은데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찮다고 안 가겠다고 하지 않고 힘들다고 저리 비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손을 만져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말씀 후에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지셨고 섬겨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2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가족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은 낮추고 조금은 섬기고 조금은 손을 내밀어 터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상한 마음들이, 지쳤던 몸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예수 믿는 축복이 이것이구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을 만났던 그 목사님, 제 평생에 만났던 세 분의 목사님의 영향을 제가 늘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이 목사님 멀지 않는 수원에 같이 있으니 제가 이렇게 뵙고 또 찾아뵙고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언제쯤 갔더니 이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네, 그렇게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도 만났고 지난 주간에도 만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시는구나,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를 할 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